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남은 생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 산호세 근교의 실리콘밸리 안에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자는 닐 랜더 스탠포드 씨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하셨고 태평양 철도회사 사장과 상원 의원도 영입한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탠포드 내외가 아들과 함께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서 여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여행 중에 16살이 되기도 전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부부에게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외지에서 나와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비통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비통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우리의 자식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학교의 설립기금으로 내놓았고 학교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학교가 1891년도부터 1920년도까지는 모든 학생들을 그가 낸 장학금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의 1년 수입이 10만 불이 넘지 않는 자녀들은 다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고난 인재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벤처 사업가가 되어져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몇몇 회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다 알만한 회사들입니다. 야후라는 회사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의 출신 졸업생이 만든 회사입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휴렉패커더, 시스코, 선 마이프로 시스템, 그리고 테슬라라는 여러분 자동차 회사도 바로 이 대학의 출신자들이 여러분 만든 기업체 회사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일자리가 540만 개입니다. 그의 아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녀들이 그의 아들의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난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일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도님들은 부활 신앙이 있기에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 번째 보면은요, 57절에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57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십,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 민화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설화도 아닙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3절 이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전해진 소식이 아닙니다. 게바에게도요, 12제자에게도요, 500여 형제들에게도요 여러분 전해졌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정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인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땅에 죄가 없었습니다. 사망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주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예비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성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는요, 산으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듭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요,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이겼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자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여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조금 이기는 것 아닙니다. 겨우 이기는 것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기셨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58절 상반절에서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견실이라는 것은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면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요, 부활 신앙을 갖지 아니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13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여러분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주의 종들로 하여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고 그 디모데로 하여금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면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난 연말부터 제가 여러분 연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바로 그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혼의 닷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고통이 다가와도 환난이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면 뿌리채 뽑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신다라면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5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승리를 믿는 자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있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수고했고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졌어. 이제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더 많이 여러분 고생을 했더니 전국에는 너희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내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린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 39절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 5절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라라고 이야기.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을 쏟았더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에 들어가면 7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이 여러분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기 위하여서 7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2절 이하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힘을 써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지만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한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신나고
감격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고 그날 우리가 부활하였어 이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죄와 미움으로 죽음으로부터 온갖 위험한 것을 동원하여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 앞에 굴하지 말고 온전한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때에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므로 부활 승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